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7에서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여러분, 분명히 이 사단은 이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둘째는 절대 마귀가 이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오만 것 때만 것 다 알아도 복음만 모르게 하고 복음만 못 알아듣게 하고 복음만 못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단식인 영혼 구원하기 때문에 사단이는 어쨌든 영혼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려면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 증거 누가 합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니까. 그것이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현장에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은 바로 사단한테 잡혀있는 겁니다. 혼돈은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공허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현장인데, 이 현장을 살리는 길은 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현장을 하려면 이 현장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이 현장은 지금도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의 완전히 장악되어 죄와 저주 아래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237 현장,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이 올라요. 이거 살리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오선에 와서 내 머리를 살 것이라 했잖아요. 처음부터 언시복음을 준 거예요. 이건 언시복음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알았어요. 아담과 사단이 유혹받아서 선악을 따먹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5절을 주신 것입니다. 언시복음.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6장에 4절과 5절 말씀에 바로 네피림 문제예요. 네피림 위에서 떨어졌다. 죄악이 하늘을 찌르다 간영했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이 현장에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방주운동.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노예예요. 이거를 살리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준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피 언약, 피제사. 이 언약을 줘가지고 저 현장을 살리라고. 지금 우리 현장은 바로 사단한테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어요. 포로.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완전 사단의 포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전쟁 때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포로된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포로된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14절을 깨달았잖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었다 보니까는 속국이 된 현장에 지금 뭡니까? 살아보려고 엘리야를 찾고 있어요. 살아보려고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 하나를 찾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절대 속국이 된 현장, 사단에 붙잡혀 있는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비주의, 율법주의, 도덕과 윤리 가지고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는 길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으로만이 영적인 문제를,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준 거예요. 이 복음만 줬는데 지금 이 땅 위에 왜 유럽교회가, 미교회가, 한국교회 가지고 타락해 갔느냐? 예수님을 갖다가요 에레만 알고 있고 세례요한 알고 선지자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응? 다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종교화되고 우상화된 이 현장에 우리가 138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진짜 복음이걸랑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줬어요. 이 핵심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이름이 예수. 이게 복음이란 복음. 복음은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분이 복음인데, 그 해방시키는 그 이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애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이것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각인시켜 원하고 이것을 뿌리내리고 이거 칠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기 전에, 뿌리내기 전에, 체질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었어요? 12가지로다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뭡니까? 모든 해결자. 우리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해결자입니다. 이거 각인 뿌리 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려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게 사실적으로다가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림이 되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인데 이 땅에 왜 행복이 없는가를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갈등하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가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진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왜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정신 문제가 왜 이 땅에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왜 자살을 하게 되죠? 자살. 특히만 자살하는데 왜 자살하냐? 자살하는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자살하냐? 그게 아니에요. 분명 먹을 것도 많아. 돈도 많아요. 연예인들이 돈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살하고 올라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도박,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이 중독에 빠져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을 시달려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아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해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그랬냐? 사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사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계속 누가 활동을 해요? 이 사단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 활동해서 분명히 사단이 지금도 역사해요. 사단이가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심고요. 사단이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단이가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가 지금도 여러분 내가 나에게 6가지 문제로다가 실패시켜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갖다 주고 이 사단이가 3장, 6장, 11장 가운데 빠지게 해요.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다가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더 나가서 뭡니까? 바로 사도 13장, 16장, 19장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무속과 점술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려는 겁니까?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가. 완전히 그래요.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문제 해결해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써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 해결해버리려고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 없으면 구원을 받았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종교를 찾아서 사람 문제 해결해보려고, 종교를 찾아서 영적 문제 해결해보려고, 종교를 찾아서 나의 이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쳐봐요.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더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 우리의 철학은 헛되이 속임수라 했잖아요. 지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봐요. 철학 가지고 해결하려고 봐요.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을 쌓아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 문제.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가 꽁꽁 묶어요. 사단이 꽁꽁 묶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꽁꽁 묶어가지고요. 잡고 있다니까요. 이 뱀이 꽈리를 딱 틀어가지고요. 그 영혼을 잡고 정신을 잡고 육신을 잡고 있다니까. 누가? 사단이가. 아담과를 넘어뜨리는 사단이가 지금도 빨빨 살아가지고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그 도겸이하고 키즈카페 갔더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할아버지 마귀 여기 마귀 있어 막 그러더라고. 쫓아오더라고. 뭐가 마귀냐 그랬더니 뱀이죠. 뱀. 이거 키즈카페 뱀 있고 매도 막 동물 같은 막 있잖아요. 뱀 있다는 거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마귀 물리쳐다라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분명히 그 마귀는 살아서 역사예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를 죽였던 마귀가 분명히 지금 마귀에 살아있다니까요.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 현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을 장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 속이는 것이 악한 마귀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도주를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른 삶을 못 살았어. 경건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마귀는 역사한다니까. 마귀는 지식 가지고 못 이겨요. 철학 가지고 못 이겨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종교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더 나가서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에 이 선행 가지고 마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 이게.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12가지 문제로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마태오 1장 21절 말씀에 구약에 그렇게 오셔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에 오셨어요. 아들을 아우리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다 죄가 있어요. 무슨 죄? 언제가.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이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잉태돼가지고 이 마리아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뱀을 밟고 있는 거, 마귀를 밟고 있는 꿈을, 그런 동상들을 많이 따랐잖아요. 마리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잉태돼서 오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구약 성경 말씀했잖아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보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예수께서 심포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을 섬김받으러 가며 도로 섬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주라며 이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마귀의 수간이 마귀의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오신 이름이 예수,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모든 문제 해결했느냐?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와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를 알고 답을 얻을 때 여러분 하나에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약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남에 잡고 있는 마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잡고 있는 마귀, 여러분 주변에 역사는 악한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여러분 눈에, 영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자꾸만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의 문제가, 우리 가정 문제, 현장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거나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의 역사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방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걸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신 그리스도, 이분 붙잡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을 여러분 깨달으라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라고, 깨닫는 순간에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기서 인사합시다. 복음만 증거합시다. 여러분, 복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그럴 때 사단의 발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신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즉시 여러분, 나는 신분이 바꿔지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나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나를 부르셨어요. 창세 영세전에 여러분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약한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알겠어요? 이 복음을 알겠어. 야, 여러분, 내가요 복음의 가치로 안다면, 내가 복음을 안고 생각한다면 진짜 여러분, 내가 꿈에서도 기절을 해야 돼. 진짜. 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창세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알겠다, 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여러분, 이거 기절을 오시려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어집니까? 응? 한번 여기서 물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응?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깨달아지게 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 성령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어디에?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한 주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으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줬냐? 하나님이 이 주신 것이 권세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여러분 나에게는 가는 것 쓰는 것마다 뭐를 줬습니까? 사단 결박권. 응?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애가 생각만 하는데도 이 사탄이 가요 결박당하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 사단이 결박당하고,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사단이 결박당하고, 여러분 만나는 그 현장에 사단이 결박당하고. 왜? 이 사단은요 한 길로 일고 도망가는데, 언약 붙잡은 자에게 가는 거 쓰는 것마다 사단이 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 가는 것마다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 이 결박당하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천사 동원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로 천만 천구천사가 어떻게 여러분 애가 동원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애가 엎어져 가지고 가자 먹고 테레비 볼 때 천사가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전달하러 갈 때, 올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딴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배경. 빌립보 3장 20절. 야, 진짜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날부터 보니까 특별한 백그라운드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백그라운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시민권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친히 모여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제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긍심을 가집시다. 자존심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쩌저리처럼 그냥 망했대들 시달리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오늘 내가 사자굴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노예를 팔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삼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담대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주신 거 뭐냐? 세계 정복. 사도행전 8절 세계를 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 나에게는 237 나라가 놓여 있어요. 237 나라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여러분 나에게 놓여 있어요. 구원받기 작정된 자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237 나라에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자, 이 사람들이 어디요? 있다니까. 그들의 뭐예요? 우리는 증인. 우리는 증인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 주신 것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절대주권, 절대 언약. 7년부터 붙잡았던 것들,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충가 붙잡았던 것들, 더 나가서 초대교회 붙잡았던 이 절대 언약.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전도 대열 주게. 하나님이 주신 것 전도 대열 주게. 야, 어쩌다가 여러분 애가 이 전도 대열 주게 우리가 들어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나를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우리를 알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 예배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요? 여러분 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300명을 한번 적기 시작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알게 한 거, 여러분이 적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적는 그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 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저는 그래서 우리 광석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원하시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직장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광석교 여기에 아버지 세운 거 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24시간 1년 3일씩 강단 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고 딴 걸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진짜 뭐냐? 아브리 소원은 전도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전도할 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만 예수가 그래서 확인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시다가 아니요. 생각만 해도 아버지 계획이 성취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엄청난 단어라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뭐 할 때? 전도.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가 아니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붙잡으면 되는 거. 전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전도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하는구나. 내가 오늘 내일 이번 주 어디 가야 되는데 전도 때문이로구나.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도 때문이군.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계획을 보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냥 1초 여러분 1초만 기도 가봐요. 그리고 뭡니까? 빛의 대열 들어가면 되는 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요. 도덕 가지고 어둠 문제 해결 안 돼. 선행 가지고 어둠 문제 해결 안 돼. 윤리 가지고 어둠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어둠은 흑암을 말하는 건데 그 흑암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는 빛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빛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뭡니까? 빛의 대열 속에 있을 때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통해서 직장이 살아나고요, 사업장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응? 여러분 때문에 교회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살리고, 우리 엠런트들 엄마 아빠 다 살리고, 아멘. 살리고 다 살려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다 살리세요. 다 살려야 돼.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살립시다. 우리 대학 성가대 너무 집중해서 그런가 그냥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살립시다. 살려야 돼. 진짜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야 돼. 살립시다도 아니고 다 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했어요. 여러분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야, 교회에 가면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들, 랩런트 가면 막 힘이 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힘이 나. 왜? 복음이니까 그냥. 빛의 대열 속에 있으니까. 자, 끝으로 이 흑암을, 여러분, 이 사단을 발 앞에 불 끄게 하려면 참 복음만 누리면 돼요. 다른 거 아니야. 참 복음만 누리면 돼. 그러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광석의 역사는 사단이,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사단이,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참복음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로다가 참복음 누리세요. 기도로다가. 성령님 내 안에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흑암을 꺾어주시고 청산 종원을 시켜주셔서 아버지 배경 가지고 이제 진짜 예배대상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사단에 묶여서 지금도 흑암에 잡혀가지고 정신문제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다 누리세요. 기도로 복음을 누리세요. 하루에 1분에도 괜찮아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이 복음 전하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나의 걸음 되게 도와주세요. 전도하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요 이상하게 내가 없어져. 창세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 중심 성령 중심 살지 않게 돼. 왜? 전도 때문에. 오늘 성가대 찬양 부르는데 진짜 은혜스럽더라고요. 전도할 이유 없다면 살아될 이유가 없어요. 응? 여러분 전도 때문에 기도해보세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짜 참복음 들어야 돼. 여러분 예배는 아버지 우리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개, 돼지, 고양이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안 돼요. 제가 약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고양이 뭡니까? 저기 구충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저기 찾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개 사는 줄 알았어. 이만 갖고 오더라고요. 이거 다 살라고요? 약사 그러더라고요. 놀라가지고. 예. 이렇게 많이 사요? 우리 고양이가 수십 마리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다가 수십 마리 한번 키워봐라. 영혼이 없는 거. 응? 여러분 진짜 응?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다른 거 예배 못 들어요. 여러분 영혼 있는 한 형상단 가진 여러 번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예수님은 그래서 깨닫고 예배를 통해 성령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성삼의 능력을 임재를 여러 번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분당에 많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뭐 카톡을 한다든가 스마트폰을 한다든가. 우리 교회는 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다른 게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가 여러분 한 주간에 모든 사람을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의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돼. 남편이 이상합니까? 남편이 바로 나요. 그 남편을 나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상합니까? 아내가 나를 거울로 보여주는 거니까 복음 드리면 돼요. 자녀를 통해서 복음 드리면 돼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를 통해서 복음 드리면 돼요. 여러분 성도끼리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다 부닥입니까? 하나님의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보이고 정신 문제가 보이고 영적 문제 보입니까? 그게 내 문제라니까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해줘야 되구나. 이게 인간관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 넘어지냐? 인간관계에 다 넘어져 버려. 인간관계에 다 넘어져 버려. 신앙사라면서요 인간관계 복음 다 놓쳐버려. 인간관계 때문에 복음을 다 상실돼 버려. 아버지 인간관계에 부닥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소용없어. 예수가 그리스도 까마득해 잊어먹었어. 성령의 역사 온데간도 없어. 기도 안 해. 여러분 진짜 그래 사단이는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인간관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진짜 복음 드려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게 사단이가 자꾸 tum을 타고 올라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저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부닥치는데 아버지 계획이 무엇일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알게 해달라고. 저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저 문제가 주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 문제예요. 여러분 내 문제.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정말 참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참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세상 나갔을 때 진짜 참복음 누리세요. 응? 정말 복음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전도 선교문이 열 때까지 전도 선교문이 이렇게 열어질 만큼 여러분 내가 복음만 딱 누리세요. 진짜 복음 누리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다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 시간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응?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 사단이가 자꾸 나를 속이잖아요. 자꾸만 매게 만들어요. 사람 말에 매게 만들고 사람 생각에 매게 만들고 과거 상처에 매게 만들고 가문의 배경에 매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그 사람만 떠오르면 기분 나빠져요. 밥맛 떨어져 버려요. 왜? 사단 역사의 100%. 사단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날 보여주는 건데 난 깨달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 원수가 그 내가 생각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그 세상 가면 기분 좋아지고 그 사람을 하는 계획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한 시간표를 보고 볼 정도로다가 딱 누림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꽉꽉 막아버린다니까. 참복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내가 참복음 들을 때 사단이 발 앞에 가만히 있는데도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참복음.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더 나가서 인간관계 다 무너져 버려. 우리가 7 엘리먼트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나 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정했던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초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속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는 이 미션과 기도 제목 줄게요. 우리는 3천 제자 응답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300명 여러분 이름 적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복음 증거할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 딱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237, 24 시스템 응답 드려야 됩니다. 다민족. 그리고 치유 24 시스템 응답 드려야 돼요. 랩넌트 서밋 24 시스템의 축복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리는 사람 세야 돼요. 237, 24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치유 237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더 나가서 뭡니까? 랩넌트 서밋 237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데이를 갖다가 한 달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는 이번 2020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랩넌트 데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에 모입니다. 다 나오셔서 사로 메시브 들으면서 랩넌트를 같이 격려하고 힘을 주고. 랩넌트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랩넌트 살려야 돼요. 랩넌트에 힘을 주고 랩넌트 살리는 자가 되고 랩넌트 집에 기도하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다 붙잡고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좀 이따 광고 띄울 건데요, 보시고.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사람 인사해보세요. 당신 승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멘. 괜찮은 거예요. 성가대 괜찮은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발악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간의 왜 행복이 없는가를 정확히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정확히 붙잡게 도와주시며, 참복음을 정확히 누리도록 아버지, 저희들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성공했을 때도, 어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진짜 복음만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3,000명 명단을 적고 300명 명단의 이름을 적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계획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광수에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을 아버지 계획을 분명히 붙잡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